예,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고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의 3시간에 거쳐서 우상과 관련된, 잘못된 신앙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상과 관련된 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우상, 이것을 이제 앞쪽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타이틀을 보면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의 무익성. 그래서 이익이 없다. 우상 숭배를 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왜 우상 섬기는 것이 무익한 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17절부터 22절까지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고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탄식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누구의 말로 표현하고 있느냐? 백성들의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심정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23, 25절에서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들이 맞이한 죄가 너무 심각해서 그대로 다 처벌을 받게 되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베푸셔서 적당히 벌을 내리시고 그래도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전부 다 우상, 이들의 삶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 때문에 이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걸 3시간이 거쳐서 지금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우상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전혀 사는 데 있어서, 그래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1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하였다. 여러 나라의 길이란 뭔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메시지를 줬다. 들어라. 이제 누가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이제 전하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이죠. 삶의 방식. 여러 나라가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풍습, 관습, 이걸 배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풍습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풍습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데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고 뭐 개기일식이니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하늘에 뭐 별이 떨어지고 운석이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원래 정상적이지 않는 현상들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신이 지금 무슨 큰 뭔가를 벌이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또 이제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현상을 나타내는 그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부근에 있는 저 달 옆에서 떨어져. 그럼 달이 그 짓을 했나 봐. 달신을 우리는 믿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천체를 관찰하면서 그런 천체를 가지고 점을 치게 된다는 거죠. 왜?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이 신뢰가 돼서 그게 신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신으로 상상을 하고 자기가 모르는, 그리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이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그래서 이렇게 천체의 이런 현상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거 하나의 예죠. 다른 자연 현상,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도 뭐 폭풍이 온다든가 태풍이 일어난다든가 비가 와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난리가 난다든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떤 현상으로 봐요? 어떤 신이 지금 노해서 그렇다, 뭐 이제 이런 현상,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해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지진을 신으로 섬긴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우상, 어떤 자연 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그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현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 나라의 길,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신으로 섬기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마라. 두려움 때문에 가짜 신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런 얘기です. 이건 결국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놨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 나머지 징조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월 성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풍습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에서 그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것으로 간 것,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 나라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풍속, 이 열방들의 잘못된 풍속.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뭐 갑자기 월식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망하는 징조의 신이 노한 거예요? 자연현상이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려면 진짜 알고 나면 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이 법칙,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늘의 징조는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운행되는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현상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것들을 신으로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배우지 말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풍습을 배우지 마라. 그 우상들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 하면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두려움 때문에, 인간에게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풍속을 얘기한다. 2번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풍습은 헛된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절을 볼까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여러 나라의 풍습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상 섬기는 것은 아무짝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산림에서 산에서 벤 나무와 같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산에서 벤 나무짝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가지고 좀 기술이 있는 사람이 도끼로 그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자기 작품이죠. 그게 신이 돼요? 그 안에 영이 있나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나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나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불교도 가면 지금 불교에 거기 불상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신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풍습은 헛된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기 때문이고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없는 나무토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 우상을 섬기는 풍습을 따르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부 보겠습니다. 주는 크시다.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크시다. 무슨 뜻이냐? 몇 절에 나와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서. 우상은 아무 쓸데없다. 왜? 가짜 신이잖아요. 그럼 이제 참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크시다. 크시다는 것이 뭔 뜻이냐? 메모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라는 것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어떤 신, 어떤 왕, 유명한 사람 이런 것들하고 너네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신이 있냐? 너네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이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틀려서 너희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거는 아주 작을 뿐이고 하나님은 워낙 크다, 위대하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너희들 하나님을 안 믿냐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이 있는데,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분이 있는데, 뭐 우리를 다 만들고 우리한테 뭐든지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왜 그분은 버리고 아무 무능력한 우상만 섬기려고 그러냐. 이제 그 얘기죠. 2번 보겠습니다. 우상에 그렇게 주장하는 주는 크시다는 무슨 뜻이냐? 이것은 비교가 불가능하게 위대한 분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우상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없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땅이 혼돈하며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 움직이면 뭘 하려고 작정을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신을 우리가 믿고 그런 신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뭐 죽어있는 신, 아무 의미 없는 신을 왜 시간 허비하면서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무슨 뜻인가? 이제 8절에 나오는 걸 한 번 더 보세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앞전에 보면 7절에서 나오죠. 이방 사람의 왕이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열방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 있느냐?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게 맞다.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왕이나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봐라.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은 지금 7절에서 얘기한 이런 왕들, 지혜로운 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을 뿐이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뭐 하기 때문에요? 우상을 믿기 때문에요. 근데 그 우상이 가르침을 줘요? 통나무가 가르침을 줍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모형이 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믿고 있느냐? 우상을 믿고 우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그들의 메시지를 받고 줄 것이라 생각하는 메시지를 받고 가는 사람은 무지할 수밖에 없죠. 뭐 배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똑똑해지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똑똑한 자가 돼요. 근데 그를 믿지 않는 우상이나 지금 똑똑하다는 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 다시 보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무슨 말이냐? 이방의 왕들과 현인들이 모두 어리석은 이유는 그들이 우상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상을 믿으니까 우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겠죠. 그런데 그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돼버렸다. 원래 똑똑한 자였는데 점점 어리석어지고 있다. 5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0절에서 우상과 구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 3가지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왕이라. 3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 우상하고 비교하는 거죠. 참신이라는 뜻이에요. 참신은 실제해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해요. 참신은. 그런데 우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존재하는 신이에요? 아니에요?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가짜 신이에요. 하나님은 참신, 우상은 가짜 신. 하나님은 실제하는 신,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신. 그래서 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하는 하나님이다. 가짜 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있죠.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우리의 생명을 우리한테 나눠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 에너지를 통해서 이 온 우주에 뭘 줘요? 우리의 생명을 주고 있어요. 화성이나 뭐 가면 뭐 거기 자연이 다 살아 있어요. 나무가 있고 동식물이 있고 미생물이 있고 다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인간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에너지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먹거리를 만드는 에너지가 무성하게 지구에서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상들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절대 줄 수 없죠. 그냥 주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죠. 그 다음에 3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칭하고 있나? 영원한 왕이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계속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은 그렇지가 않죠. 이 불상 하나가 시간을 초월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역사를 주관하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우상은 절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전달해 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여기는
너희는 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가예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을 해줘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말을 해주라고요?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바벨론한테 말을 해줘라. 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바벨론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죠. 차이가 있죠. 근데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켜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 신이, 바벨론 신이 뛰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라.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땅 위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죠. 창조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천지를 창조한 신이 아니지 않느냐. 니들이 만드는 신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지금은 뭐 니네가 그 신이 도와줘서 거대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신이 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니네 나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니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니들은 망한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희망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무익한 우상을, 아무 쓸모가 없는 이 우상을 왜 믿냐? 이 참신, 이 우상과 비교되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나? 7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내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던지는 이유, 내던진다는 거 포로로 내몰아내는 거죠.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하는 거죠. 보세요. 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요. 지금 적군들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 에워쌌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예루살렘을 다 에워싼 걸,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되니까 집을 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 근데 다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봐라. 이 보라 할 때는 뭐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집중시키는 것은, 여기 봐. 집중. 이런 얘기라 그랬죠.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너희들, 이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내던지겠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쵸? 왜 내던진다고요? 깨닫게 해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절대로 정신 안 차리기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가 매 맞고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매 맞기 전에 말만 했을 때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을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한 명도 안 들었어요. 돌아서는 자가 없어요.
의인도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 한 명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죠. 던져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버려요? 죽여요? 다 그냥 죽어가는데 그냥 가만 놔두고 봐요? 살리기 위해서 매를 대야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라가 많은 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를 이 예레미야에서 아주 자세하게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내던지는 이유는 뭐냐?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궁지에 몰아넣어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포로로 잡혀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매맞으면서 일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기 의지가 다 사라지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누굴 찾게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 과거에 이런 하나님이 있었지.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하나님이 있었지. 그때야 정신 차리고 하는데 그 길을 깨닫게 하는 방법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매질을 하는 것이다. 8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1인칭 화법으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멸망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중상을 당해서 상처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의인화해서 자기 개인이 상처를 입은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장막이라는 건 천막이죠. 이때 천막 치고 산다고 봤을 때 집이 무너지는 거죠.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뭐 나는 이제 늙었고 자식들은 다 잡혀갔고 이제 천막 채워줄 사람도 없고 천막은 무너졌고 이제 뭐 어떻게 희망이 없는 거죠.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를 흩어졌도다. 그 목자들은 누구 얘기를 해요?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라고 봤을 때 목자들은 지도자가 되겠죠.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되겠죠.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형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모든 양떼들이 흩어졌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목자가 도망가니까 뭐 양떼를 누가 지켜요? 목자가 방향을 잃었는데 양떼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얘기에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의 책임이 목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잘못되는 가장 큰 물론 전체 다는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망하는데 근데 지도자가 잘못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돼요. 이스라엘도 결국에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백성들한테 믿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들은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도자가 개를 몰아서 퍽 하면 양이 몰리는 대로 가죠.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백성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이 승냥이 뭐예요? 이리 늑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지금 벌써 이제 이리 늑대들이 지금 먹으려고 지금 이스라엘로 덤벼오는 소리가 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예요. 이 자기네들이 당하는 거를 지금 탄식하는 이런 소리인데 이것을
1인칭 화법으로 예레미야가 자기가 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7번.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8번인가요? 8번. 8번. 8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1인칭 화법으로 얘기를 부르고 있다. 멸망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여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동족을 위한 선지자의 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호소하는 것밖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가 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한테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살살 때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뭐 매는 이미 정해졌고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사정하는 수밖에.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 살살 때려주면 안 되겠어요? 때리지 말라는 소리 못하죠. 나 정신 차릴 때니까 좀 살살 때려주세요. 이 기도예요. 보세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한 심판에 무감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 어떠한 중보 기도를 하는가? 사람이 자신의 길을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 그 길을 지도할 수도 없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죄를 스스로 안 짓고 살지 못하잖아요.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스스로 그 길을 지도할 수도, 내가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잘못 간다고 내가 나를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스스로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는 거죠.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사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해달라. 너그럽게 징계를 해달라는 거예요. 징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나를 징계를 하지 화가 나갖고 막 두들패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화가 나서 두들패면 내가 죽고 사라질까봐 죽지 않도록 살살 때려 주십시오.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정신 차리게 하되 살살.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뭐 심정은 알죠. 심정은 알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어쨌건 뭐 우리가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거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기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해서. 자,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로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광로에 넣을 수밖에 없고 포로로 내몰 수밖에 없다. 그들을 사랑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도 항상 우리는 이것들은 반복이 돼요. 포로와 회복과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포로를 안 잡혀가고 매를 안 맞고 용광로에 안 들어가고 빨리 말씀 읽고 정신 차리고 나를 바꿔가면 그게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름길,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70년 포로 생활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망하기 전에 여기서 정신 차릴 거예요? 변할 거예요? 변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시간을 아끼고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